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왕을 세우고 난 후에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그동안 백성들을 섬긴 그 본인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떻게 그들을 다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지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무엘의 청렴한 통치에 대해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왕을 세웠다. 그런데 그동안 내가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너희들을 섬겼으나 이제는 왕이 세워져서 왕이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물러날 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권력자들이 권력의 정점에서 많은 잘못을 하고 물러나기 때문에 그 다음 다가오는 후폭풍이 말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물러나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섬기는 동안 이러한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본인의 그 통치했을 때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3절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야압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내가 너희들이 가진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가진 나귀를 빼앗은 것이 있느냐, 백성들이 가진 그 재산을 탐내서 빼앗은 것이 없고 내가 누구를 속인 것이 있느냐, 내가 뇌물을 받은 것이 있느냐, 내가 너를 탄압해서 고통을 주긴 것이 있느냐. 본인의 삶에 대해서, 본인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구의 것을 빼앗았든지, 누구를 함부로 짓밟고 속이고 뇌물을 받아서 잘못된 판단을 했으면 말해라. 4절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속인 적도 없으시고 누굴 것 빼앗은 적도 없으시고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역사를 통하여서 그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장 그 객관적인 심판의 잣대가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 지금 속일 수 있어도 어느 시간이 경과되고 난 다음 그 속였던 것이 드러납니다. 시간이라는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권력을 갖고 이 권력의 정치에서 권력을 휘둘러도 권력이 마치는 그날부터 시간이라는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조사받고 그리고 재판받고 감옥에 가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여러분이 늘 자신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결단이 필요할 때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심판대에 딱 올려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늘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5절 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마지막까지 이렇게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볼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지 자신을 살펴서 바로 서는 그런 귀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든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살아가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6절 이하로부터 고백합니다.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신이는 야훼이시니. 7절이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야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야훼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자,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그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에게 해방받고 출애굽하여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고 세워진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셔서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왕궁에 태어나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 자라면서 내가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젊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는 실패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깨어집니다. 아마 모세가 자아가 강했던 모양입니다. 하루 이틀 깨어지는 것도 힘든데 40년 동안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은 모세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40년이었고, 그리고 외로움의 40년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래 있잖아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발그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찾아오는 사람 한 하룻밤 없다고 하고 그런 처량한 노래도 부르는데 40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눈만 뜨면 매매하는 양떼들하고 그 양들을 돌보면서 광야에 나가서 그 양떼들을 돌보면서 양떼들의 온유함을 배웁니다. 목자만 따르는 양떼들의 순종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가 될 때 목자의 마음과 양의 마음을 갖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양이 되어야 합니다. 양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양은 주인이 그를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목에 대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소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그걸 알고 막 반항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양들은 칼 대고 목에 쫙 거도 매 하고 그냥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요. 저는 호주에서 양 잡는 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저같이 온순한 양이 돼야 되는데 막 몸부림치고 살겠다고 소리치니까 결국 주님의 일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시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8세가 된 다음 그를 부르시는데, 8세가 되니까 백발이 성성하고 눈이 침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 부르시니까 전 못합니다. 40년 전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하리라. 3년에 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함께 가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40년 광야에서 저들을 이끌어가면서 가나안 입구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게 하신 주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모세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니 430년 전 종살이하던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후의 얘기입니다.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은지라 야훼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들을 치매. 그래서 저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시대가 400년을 갑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 저들은 조금 편하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잊고 우상숭배라고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이 와서 또 치면 그들의 노예가 돼서 20년 30년 통치를 받아보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하면 주님이 사살 보내서 또 살려주시면 좀 이따 또 타락하고 또 살려주시면 또 타락하고 사사시대는 이게 바로 업앤다운 업앤다운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다시 믿음이 회복됐다가 또 타락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사사시대 400년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백성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야훼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야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면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은혜를 입고도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왕을 또 세워달라고 그래갖고 왕을 세운다.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설명을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야훼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지금까지 너희를 구원해 주셨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하니 왕을 세워주지만 그 왕이 그들이 세운 왕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위대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삶에 왕이 누군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시험에 자주 들면 내가 왕입니다. 늘 은혜 받으면 주님이 왕입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어느 날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오기 싫으면 그건 내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교회 나가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은 거예요. 주님이 왕이시면 내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억울한 일 당해도 상처를 받아도 몸이 힘들고 피곤해도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러 기어서라도 나와야 돼. 업혀서라도 나와야 돼요. 휠체어를 타고 나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왕이시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왕이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내 마음대로. 어린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무거운 걸 갖다가 과일 이제 접시를 엄마가 과일을 깎고 오니까 내가 야 안 돼 무거워 내가 와당창 떠. 그게 애들이 내가 우리가 웃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은 내가 왕입니다. 성질 잘 부리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왕이니까 성질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시면 성질을 못 부리죠. 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요 죄 앞에서는 엄격하시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사랑을 펼치신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걸펴면 나 마음이 안 맞는다고 성질내고 들이받고 이것은 안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야훼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면 야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자, 이제 내가 물러나는데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왕은 너희들이 세운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뽑아 세운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빨리 들려오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부정적인 소리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사람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어서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다 들립니다. 온갖 세상의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게 돼요. 왜?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죠. 상처를 입히죠. 우리를 분노하게 하죠. 미워하게 하죠. 다투게 하죠. 뉴스를 보니까 어느 연예인이 악성 루머를 퍼뜨린 사람들을 고발했어요. 그 사이버 수사대가 조사해가지고 결국 진원지를 밝혀냈어요. 어떤 사람이 심심풀이로 아무개가 좋아한다 얼라리 꼴라리 해갖고 쓴 거예요. 아주 유명한 탤런트인데 암흑의 피자고 그런 관계다 하고 쓰니까 이것을 받아서 네다섯 사람이 또 받아가고 또 퍼뜨리고 쫙 퍼졌어요. 이 두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막 온갖 악성 루머를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견디다 못해서 경찰에 수사해서 의뢰하니까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그것을 갖다가 쓴 사람을 잡아내고 그걸 퍼뜨린 열몇 사람을 다 잡아서 이번에 다 이제 경찰에서 그들이 기소되게 됐는데 그들이 다 범죄인이 됐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얘기, 좋은 말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문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쁜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전할 필요도 없고 듣는 그 순간 절대 그러면 안 돼. 당연히 취소해. 퇴퇴 뱉어버려. 왜 그런 말을 갖다 마음에 담아가지고 옮기고 있냐고. 교회에 대해서는 100% 따라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교회에 대해서는 100% 긍정적인 고백만 나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더라 어쩌더라 설사 그런 일 있어 내가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걸 해결하는 해결사가 돼야지. 아니면 말고 카더라 방송 뭐라 카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4대째 장로교 집안에 태어났지만은 55년 전에 저를 이 교회로 옮겨주셔서 햇서로 56년째 여도수 모험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순목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조영규 목사님, 제가 총각 목사님 때 뵀는데 그때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때 마르시고 키는 이렇게 크신데
얼마나 빨리 불 지나가는지 제가 친구들하고 놀고 있으면 지나다 툭 치고 본 목사님 지나가시니 제가 살고 있는 집 새 집 건너 아랫집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사셨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동네에서 애들과 놀 때 목사님 지나가면서 저를 툭 치고 지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이영원 목사는 어릴 때 코를 줄줄 흐린 거 내가 봤습니다. 내가 코 흘린 기억은 없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딴 거 다 좋은 기억이 많으신데 코 흘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코를 흘리면서 다마치게 하는 거 봤습니다. 그런 기억을 말씀하셨는데 그저 감사하죠. 감사. 제가 여의도교회 이대 담임 목사 되니까 저를 한번 부르시더니 이 목사 설교 너무 빨리 하지 마라. 내 젊은 시절 보는 것 같다. 그때 나도 정신없이 빨리 했는데 나이 많은 분들에서는 좀 천천히 하는 게 좋겠다. 알았습니다. 또 오늘 또 빨라지는 게 막 흥분하면 내려서 제가 주일날 설교 들어보냐 또 빨라졌네. 또 빨라졌어. 제가 주일날 저녁에 오면 제 설교를 듣거든요. 저녁에 이제 TV에서 나오는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템포를 늦추지 그냥 막 혼자 감동을 받아가 막 타타타타타타 나오는 거예요.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 주의 종인데 목사님 사랑해 주시고 성도님들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본인이 한평생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백성들을 섬긴 것과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왕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간곡히 고백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없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실수하고 부족한 거 있어도 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번 밖에는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일생 다가도록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